우선은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졸리거나 오후의 시간을 겨우 내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좀 대비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좀 했어요. 여기에 지금 요약본이 있죠. 그게 한번 보실까요? 꽉 차게 써진 것도 있습니까? 다 그 요약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풀로 안 채우고 아주 앞에 제목만 이렇게 붙일게요. 그리고 쭉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실 바라고요. 그 빈센트 목사님이 그 소요리 문답 해설한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건데요. 사실 그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기도의 말씀, 수요 예배 때 말씀, 그다음에 금요기도 때 말씀을 또 보고 연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 이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추가가 돼요. 이게 빈센트 목사님이 썼던 그 요약본만 넣으면은 그냥 공부만 되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도 쭉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깊이 들어오고 골수에 새겨지듯이 들어온 말씀들을 추가해서 오후에 또 이렇게 공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는, 그러니까 오후 예배라기보다는 오후에 좀 교육의 시간이 조금 가미됐다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약간은 그 자유함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요리 문답 보시면 오늘은 61문과 2문이거든요. 제가 그럼 먼저 읽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61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제62문. 제4계명에 부과된 논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계명이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의 명령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면 주일에 금지시키신 건 뭘까? 그 다음에 좀 우리에게 부과된 일들은 무엇일까? 뭐 이런 논증적인 부분까지 합해서 이제 61문과 2문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안식인 게 오늘 우리로서 이제 주일인데 주일에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불이행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지된 불이행 죄는 뭘까요? 거기 1번 보시면 안식일에 여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이 뭐가 있어요? 지혜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에 주일에 하지 않는 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진리를 배우지 않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영혼을 돌봄.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구역장이나 교사로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혼을 돌봄은 다양한 방식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도로 협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하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상담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6일 동안에 많이 상처받고 핥혀지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듯이 참 험난하게 한 주간 동안에 상처받고 온 영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연소한 사람은 어르신들에게 예의도 갖추고,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을 많이 좀 이렇게 따뜻거려주고 인도하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멀찌감치 그냥 지나가지 말고 조금.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데 주일에 가면은 막 손을 잡으려고 내밀었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워낙 내성적이어가지고 누가 인사하면 그냥 도망가고 그랬거든 옛날에는. 그래 어떻게 하든 가서, 그러니까 주일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이렇게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이제 거기서 또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또 내놓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이제 우리가 할 말도 참 많지만 저기 뒤에 서서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요. 빚 갚은 이야기, 뭐 냉장고 산 이야기, 냉장고 팔았다가 다시 산 이야기,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뭐랄까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요즘 회사 다니는데 많은 어려움은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학교 다니는데 좀 많이 어렵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솔직히. 어쨌든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말은 못하겠는데, 그 대답은 못했는데 그렇게 그 서로가 위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진리를 배워가고 예배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여기 주일에 지워버리면 다른 걸 하잖아요. 뭔가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 그 뒤에 나온 거는 그거예요. 공적 예배, 사적 예배 이행하지 않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회를 망각함, 이런 모임을 망각함.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그것도 하나의 죄라는 거예요. 주일에. 그런 면에서 특별히 그걸 구별시켜서 더욱더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가식적이거나 무관심하거나, 그게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식적이거나 무관심하거나 차가운 마음, 산만하거나 짜증스러움, 경망스러움, 주의 깊게 수행하지 않음, 진정한 마음이나 활기가 없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러면 정말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죄를 범하는 모습이에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분이 이제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1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주님의 계명을 묵상하나이다, 생각하나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편 119편 113절 굉장히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이 재미난 거예요. 재미났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는 그 내용이 여기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아프로 되어 있는데, 세아프가 뭐냐면 나뭇가지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나뭇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건 그건가 봐요. 마음이 산만하게 막 이제 흩어진 상태를, 저 사람은 마음이 한쪽으로 안 모아지고 나뭇가지처럼 막 숲에 엉켜 있잖아요. 삶이 엉켜버린 거예요. 근데 좋은 생각으로 많이 뻗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은혜롭고 복된 생각이라면 한 군데로 집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들이 많은 생각이 있지만 집약이 돼가지고 어디를 향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올곧은 마음이 세워지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막 나뉘어져요. 예. 계속 나뉘어져요. 예. 그 막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분리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자꾸 이간질시켜 우리 마음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내가 미워하나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음이 막 나뭇가지처럼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겨진 것을 나는 싫어하나이다. 나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묵상하나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세아프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상태가 세속적인 생각에 막 찢겨져 나와요. 집약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열심히 살다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마음이 나뉘어지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이걸 다 모을 수 있는 지혜로움과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분산되면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시편 119편 113절이 참 저는 지난주인가 그 말씀을 새벽기도 때 이렇게 같이 나눴던 내용인데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 없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예.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찢어지고 나뉘어진 마음을 잘 정돈해서 한 방향으로 잘 가게 해요. 그래서 좌충우돌 하지 않고, 그래서 방황한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찢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순수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올곧지를 못해. 자꾸 좌우로 치우쳐 버려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참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경계한 목적이 뭔 줄 아느냐?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정결한 마음, 두 번째가 선한 양심, 세 번째가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이걸 가르친다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굉장히 좀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처럼 막 숲에 있는 여러 나뭇가지에 엉켜가지고 막 숲이 나무가 어느 정도냐면요, 나무 숲에 가지고 밑에를 잘랐는데도 나무가 안 쓰러져. 왜냐하면 옆에 나뭇가지가 꽉 끼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우거져 버린 상태에 아주 엉키고 설켜서 아주 그런 복잡한 상황에 놓여진 상태는 안 좋다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이 이제 옳은 신앙이 아니죠. 자,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은 그 진정한 마음이나 활기가 없음 그랬죠. 이때 활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은혜로운 활기인 것 같아. 은혜로운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그 활기, 그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김현미 집사님, 그 밑에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시작. 예, 이게 마태복음 15장의 7절로 8절 말씀이죠. 그 6절에 뭐가 나왔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마태복음 15장 6절에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소위 말하면 그 유대의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르반 제도가 뭐냐면은 나는 이거 하나님께 다 바쳤어. 그러면서 약정서를 써요. 성직자 앞에서. 나는 오늘 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요건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약정서를 써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면 어디다 보관을 해놨는데, 그게 고르반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이걸 악용을 한 거예요. 고르반 제도.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섬길 때 섬길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는 거 이렇게. 근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아주 종교적으로 고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부모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재력이 있는데 요거를 다 고르반 제도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약정서를 써가지고 성직자에 바쳐버린 거예요. 손도 못 대게 만들어버린 이 재산을. 그러면 아버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충성스럽게 다 바쳤어요. 아버지 좋죠? 근데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부모님을 이제는 제대로 안 섬기겠다라는 고도의 그 뭐랄까요, 복수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유행처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절에 마태복음 15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말로는 공경하고 속으로는 실제로는 안 섬긴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포장하고 잘 사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다 잘난 척했지. 그러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 마음에서는 멀었도다. 그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 강하게 주님이 야단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말 예리하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만약 겉으로는 예배드려 속에는 은혜 없어. 그거를 어떻게든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 크게 두 번째입니다. 본 계명에서 금하는 이행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럼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될 거라고 보고요. 2번 시작.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 오늘 그 집사님 되게 싫어. 나 그 집사님이 예배 드립니다. 그 1부 예배 왔어? 그럼 나 2부에 갈 거야. 3부 2부에 왔어? 나 3부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한 분 진짜 봤거든요. 참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 그 지체들과 함께 용서하고 사랑한 마음으로 이게 예배에 같이 참여했다는 자체가 이미 함께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서로의 미움을 용서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근데 겉으로만 용서만 안 되고 진짜 마음에서 용서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 예, 그런 일들이 참 그랬어요. 이제 교회 와서도 현세적인 일에 너무 빠져 있고 불필요한 이야기에 막 빠져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돼요. 예. 그걸 참 은혜는 여기 이제 제일 끝에 보면 육신적인 쾌락에 빠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랄까요?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더라. 그렇게 나와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어떤 상태냐 했더니 가시떨기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싹이 못 나고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를 안 담아. 가시떨기에 다 이렇게 짓이겨져 가지고 뭐 대충 있다가 날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이생의 재리, 다시 말하면 이 물질 욕망의 마음을 빼앗김이 재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일락에 빠짐.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여기 있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느니라. 다시 할게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지만 그는 죽어있는 자니라.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향락에 빠져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상태다.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일에 이제 어떤 정신으로 섬겨야 될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가시면 제4계명에서 부과된 논증들을 몇 가지가 있는가. 주일을 더욱 거룩하고 효과적으로 섬기도록 권유한 말씀인데요. 제1논증,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주중 6일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예배 말고 맡겨진 일들을 6일 동안 하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6일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먼저 요즘은 이제 5일째 근무로도 바뀌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2논증. 주님의 날이며 주님을 일반적인 사용에서 구별시키게 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든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부분적일지라도 도용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이상으로 과도하게 나가버리는 것. 그러니까 주일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뭐 이렇게 막 나갈 때, 그때는 결국에는 거룩한 주일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의 큰 걸림돌이요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도용한 거다. 거룩한 시간을 드려야 될 시간을 도용한 거다. 세 번째 논증. 일곱째 날에 창조 사역을 쉬심으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쉬고 그를 본받아 안식일을 누리고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때 쉼은 어떤 쉼이라겠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영광을 누리심이고 우리 측면에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림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4논증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심으로 안식일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분이 임재하심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이 풍성히 경험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유익되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의 어느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잖아요. 이 시간이 아주 복되게 사용되어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빠뜨렸긴 했는데 저기 1번에 2번 가면은 가식적이나 무관심하거나 차가운 마음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기술적이고 외향적인 순종으로만 하면 영적인 내용이 빠질 때, 영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주일 지킴, 이것은 유선만 남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참 우리 면밀히 봐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일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꼼꼼하게 제시됐는데 주일에 하나님 저희들 복되게 해주시고 충분히 살아오지 못한 것은 부끄럽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의 뜻에 부합한 삶이 되고 우리에게도 커다란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